예,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요, 우리가 영광과 사랑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세상을 돌아보면서 또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영광은 어떠한 것인지, 또 그 영광이 오늘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는 것과는 또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이런 이제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 내용의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주일에 함께 모였습니다. 일상의 삶은 상대적이지만은요, 사실은 누구나 다 참 고단합니다. 이 고단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참 한마디로 말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이 고단하다. 자, 피곤한 것도 고단한 것이죠. 또 우리가 좀 육체적으로 힘든 것 고단한 것이고요, 또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힘든 것, 그것도 고단한 거예요. 슬프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자, 그런 것들도 다 우리를 고단하게 만드는 일들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고단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떨 때는 일이 고단하고요, 어떨 때는 사람 관계가 고단하고요, 어떨 때는 또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찾지 못해서 고단하고요, 또 학생 시절에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게 고단하고요, 어떨 때는 몸이 아파서 고단하고, 사람마다 경우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왜 즐거울 때가 없겠어요? 제가 벌써 이제 2주가 지났네요. 아르헨티나를 방문했을 때 우리 이경원 목사님의 어머님이 팔순 축하 자리, 잔치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녁 식사를 나누는 그런 축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아르헨티나에 사는 조카 손주들까지 포함해서 다 이렇게 가족 친지들이 모였습니다. 뭐 대략 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 한 20명 이상은 그렇게 모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아주 복되고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아주 그 어머님도 흐뭇해 하시는 그런 모습이 지금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요, 즐거운 일들이 있죠. 그런 즐거움이 없고 늘 고단하기만 하다면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사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세상살이는 힘듭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 경험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아팠던 마음의 상처를 떠올리게 되는 또 그런 일을 또다시 만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상처가 돋아서 더 마음 아프게 다가오게 되죠. 그럴 때는 내가 이런 일을 왜 또 당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사실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좀 다르고 사는 환경이 좀 다른 것뿐이지요, 속상하고 화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이런 세상살이에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항상 좀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역사 이래 늘 우리 사람에게 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종교를 만들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신을 찾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찌하든지 말이죠, 우리 사람은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해요. 영어로 하면 unstable해요. 그것이 사실은요, 우리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의 본질입니다.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게.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최고의 권리는 변덕이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어떻게 들리세요? 제가 전에 같으면 동의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 말에 동감이 되더라고요. 불안정한 것이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변덕스럽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런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나는 늘 좋기만 하고 늘 기쁘기만 하고 늘 나는 즐겁게만 살 거야. 물론 그렇게 바랄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요. 그것은 환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이제는 언제나 좋고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즐겁고, 여러분 그런가요? 물론 우리가 한때 큰 은혜를 받으면 정말 모든 것이 좋고요, 모든 것이 아름답고요, 그리고는 모든 것을 내가 참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용납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작 살다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여전히 좋을 때가 있고요, 나쁠 때가 있고요, 기쁠 때가 있고요, 슬플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그런 속에서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정직한 마음입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또는 내가 잘못 믿고 있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요동치지? 나는 이렇게 흔들리고 약하고 이렇게 좀 변덕이 있지? 우리가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조차도 좀 변덕스럽다든지 흔들리다든지 약하다,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문제는 문제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는 그 속에서도, 우리의 두려워하는 그 속에서도 놀랍게 그 밖에서가 아니고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때 그때 그걸 가지고 자책하고 내가 왜 이럴까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흔들릴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속에서도, 그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돌이켜보면요, 우리 자신을 잠시 기쁘게 해주거나 아니면 잠시 슬픔에 빠지게 하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그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정작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 그 무엇에 빠져서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그 무엇이 더 크게 보인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상심하게 되면 또 우리를 그렇게 만든 그 무엇이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시긴 계신데 저 속끄트머리 어딘가에 그렇게 계시고, 내 마음이 온통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이
다 차지해버립니다. 마음은 그래서 무거워지고요. 어깨는 처지고요. 스트레스는 쌓이고요. 짜증은 폭발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기뻐해도 안 되고 슬퍼해도 안 되고 낙심해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일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통로가 되고 수단이 되어야지, 힘들지만 말이죠, 그렇게 되어야지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 더 조심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슬픈 일을 당한다 할 때에 슬퍼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세요. 낙심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는 자신을 책망하거나 말씀드린 대로 자책감에 빠지지 마세요. 결코 그런 데 빠지지 마세요. 낙심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동물은 낙심하지 않아요. 근데 집에서 기르는 개는 가끔 개도 주인이 안 보이면 낙심을 하는 것 같다고는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동물은 낙심하지 않아요. 다만 나를 낙심하게 한 그 사람이나 세상을 여러분 미워하지는 마세요. 대신에 낙심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왔을 때도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그러면 즉시로 낙심이 사라질까요? 낙심이 사라진다? 모르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목사지만 제 경험으로는 낙심이 찾아왔을 때 기도해도요, 그 낙심이 즉시로 사라지진 잘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안 그럴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잘 모르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고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마음의 상처는 어떤 상처보다도 때로는 더 크고 오래 갑니다. 과거에 받은 마음의 상처가 다시 살아나는 끔찍한 경험을 우리가 살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하면 즉시 나의 상처가 회복된다는 사실은 제가 보장은 못 해드려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 몰라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만들어 가십니다. 재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사람이 약하고 그래서 흔들리는 그 자체가 여러분 결코 잘못이 아니에요. 나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한 것,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너무 과도하게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사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요한 1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 없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약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다 약해요. 그런데 그 차이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깊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위해서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창조의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고요.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세기 굉장히 오래전 분인데요. 리옹이라고 하는 지금 프랑스의 남부 지역인데요. 리옹이라고 하는 지역의 감독, 비숍이었던 이레니우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특성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특성은 창조하시는 것이다. 대신에 사람이 사람됨의 특성은 뭐냐? 창조되어지는 것이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롭게 만드십니다. 반면 우리 사람은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 몰라도. 그러려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만들어져 가려고 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들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만드시는 일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스탑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좀 왜 일을 빨리빨리 하시고 끝내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좀 빨리빨리, 왜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만드시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일에 빨리빨리 다루신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망가지게 될 것이고요. 파손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일하셔요. 사실은 답답하고 속이 터지는 쪽은 우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깨닫는데 더디고요. 보아도 제대로 못 보고요.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듣지를 못하지요. 무엇을 배우는 것도 우리 사람은 사실 상당히 더뎌요. 이 말이 사실상 저부터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제가 그래요. 저는 은근히 말이죠. 고집도 세고요. 배우고 익히는 것도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더딘지 느립니다. 거기다가 하나를 보고 있으면요. 그 옆에 있는 것도 저는 잘 못 볼 때가 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도 너무 황당한 거예요. 같이 있었는데 하나를 보느라고 그 옆에 있는 게 안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죠. 체질을 아신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때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다면 포기하실까요?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무디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어찌하실 수 없으실까요?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사실은 가만히 보아도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지난 주일에는 수전절에 있었던 주님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전절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맞이하신 마지막 유월절 기간 중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31절을 보게 되면요, 유다가 나갔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소 몇 절에 걸친 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중요한 단어가 영광과 사랑입니다. 31절과 32절 이 두 절을 함께 보게 되면은 영광을 받았고 영광을 받으셨다. 영광을 받으셨으면 영광을 주시리라.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33절을 건너뛰어서 34절과 35절로 가게 되면 이번에는 말이죠. 서로 사랑하라. 또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라는 말이 5번이 나옵니다. 자, 이 영광과 사랑 이 두 단어가 사실 얼핏 보기에는 서로 무슨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영광은 영광이고 뭐 사랑은 사랑이지 이렇게 말이죠. 사실 이 말씀을 두고 당시 제자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기가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다만 그때 제자들이 궁금했던 것은 그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신다고 하는데 어디를 가시는 것인지, 근데 지금 너희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시는 곳이 어디인가? 그게 궁금했어요. 당연히 제자들이 제가 생각해 보아도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6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 궁금증,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 궁금증을 가지고 대표로 나서서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도대체 가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시간의 문제이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훗날의 역사를 보게 되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다, 내가 가는 곳, 그 가시는 길은 무엇인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듯이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아버지께로 가시어서 성육신 이전처럼 아버지 안에 다시 머무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성육신 전에는 육신이 없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안에 계셨는데, 성육신 이후에는 십자가를 통과한 그 육신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안에 머무시는 것이에요. 아버지 안에 같은 계심인데 성육신 전과 성육신 후가 달라요. 중요한 차이는 성육신 후에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를 위한 자리가 마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인 거예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영광과 사랑, 자, 이 말로 우리가 한번 돌아와 봅니다. 자, 본문 말씀에서 영광은 그 상황에서요, 영광은 이제 몇 시간 후에 그 예수님 앞에 놓일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비극이나 슬픈 일 아니면 사람들이 저지른 아주 악한 일이라고 하지 않고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놀라운 거예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반대입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은 비극적인 것이고 모든 것의 끝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다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다 마쳤기 때문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 스탑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람에게 죽음은 가장 두려운 것이고요,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큰 비극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거기서 끝이 아니지요. 그분은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창조주이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모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모든 썩어질 것에 썩지 않음을 주실 분입니다. 그분은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죽음을 죽으셨으나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멸하기 위해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었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를 향한 구원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성경은 슬픈 일이나 비극이라고 하지 않고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그 일을 십자가에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었을 것이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새 생명의 소망은 구약의 성도들처럼 여전히 요원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았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 생명은 죽음을 이긴 생명입니다. 우리의 죽을 생명이 그분의 생명이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을 생명이 죽지 않을 생명이 될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처럼 그리고 다른 사도들처럼 그리고 교회의 훌륭한 그런 믿음의 성도들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도 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도 우리가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지금은 아직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지금은 따라갈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따라가고 계실 거예요. 아직은 따라가지 못하든지 지금 현재 따라가든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에 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하나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실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실상은 십자가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분명하게 빛나는 곳이 어디인가? 놀랍게도 십자가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아직은 이 수준에 충분히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영광으로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영광으로 보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세상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들, 버린 사람들입니다. 세상 욕심을 버린 사람들이 비로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를 낙심에 빠뜨립니다.
나를 미워하게 만들고요, 나를 저주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라도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욕심을 가진 채로는 우리는 결코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급한 마음은 오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잘 들으십시오.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새 계명을 주신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은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내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계명을 주셨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하와를 지으셨을 때 사실은 그것은 그 에덴 동산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너희가 사랑하라는 것은 새 계명이기도 하지만 새 계명은 아니에요. 옛부터 사실은 있던 계명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를 하와의 탓으로 돌렸고 하와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이 만드신 뱀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 깨어진 사랑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복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것을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는 다른 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너희도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서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흠모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 처음부터 서로 사랑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우리는 사실 서로 사랑할 힘을 상실했습니다. 그럴 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서로를 파괴하는데 더 익숙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 이기기 위해 다투는데 너무 과도한 힘들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론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적자 생존.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양육 강식.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혀줄 수밖에 없다. 하나님 없는 이런 생존이 세상의 거짓 로고스라면 우리의 참된 로고스는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사실은 참으로 험난하고 고단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 싸움에서 우리는 상처를 입습니다. 그 상처가 우리에게 승리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패배의 기억으로 남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어깨는 처져 있고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고 승리자의 여유 있는 모습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피해자, 희생자의 그늘에 쌓여 있습니다. 작고 사소한 불이익도 참지 못하고 더 이상 희생을 당하기 싫고 더 이상 굴욕을 당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보이는 거대한 힘과 재물 앞에서는 너무나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의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기는 한 것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자신의 승리를 모두 하늘로 가져가시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는 여전히 패배하는 자들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은혜와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크고 사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긴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마다 다시 살아날 것이고요. 다시 일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하늘에 우리가 함께 앉혀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깨어진 사랑으로 고단한 삶에 빠져 들어가지 맙시다. 십자가에 회복된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 격려한다면, 그리고 서로 용납한다면, 그리고 서로 용서한다면, 그리고 서로를 높여준다면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가던 길을 멈추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힘에 지나치게 너무 많은 사랑을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시도해 보십시오. 실패와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사실은 이 실패하는 것, 거절당하는 것 솔직히 말하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성장할 것이고 우리의 실패 속에서 온전해져 갈 것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오늘 무슨 어려운 말을 하거나 비현실적인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여러분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험난한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사람들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